하니까요. 좀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자, 다 됐죠? 자, 우리 그러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실 때는 좀 웃으셔도 괜찮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예수 앞에서 하는데 너무 다들 인상들이 좀 어두우셔서 슬픈 마음이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해에는 얼굴 가운데 그리스도의 미소가 많이 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좀 애쓰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또 좀 환한 얼굴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해가 아니죠. 201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요 본문으로 그때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잊어버리자고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잘한 것은 감사로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못한 것은 회개로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용서로 잊어버리자. 다 뒤에 두고 앞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딱 요 감사, 회개, 용서 이렇게 또 프로필을 남겨준 지체가 있는 것을 보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이 설교를 기억하는구나, 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영적인 우리의 여행을 이야기하는 걸로 많이 사용하는 게 달리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달리기에 관련된 비유여서 저희는 원래 달리는 교회는 아니죠. 저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함께 걷는 교회죠. 걷는 교회인데 그래도 너무 걸었나 조금 달려볼까 하는 욕심이 목사 욕심이 벌써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요. 자, 또 좋은 욕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초창기를 우리 달리기 시리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짝 달리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달리기, 영적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달리는 것이 좋은가, 또 달리기 위해서는, 잘 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요 달리기입니다. 짠! 네, 뭡니까? 무슨 달리기입니까? 100m 달리기예요. 단거리 달리기입니다. 자, 영적 성장을 달리기에 비유하면 여러 가지 달리기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앞으로 다 하나씩 할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단거리 달리기에 비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1등하고 있는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우사인 볼트입니다. 우사인 볼트. 진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달리는 스프린터라고 하죠. 자,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단거리 달리기에서 특별히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단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네, 맞아요. 요즘 재수씨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시아부주버님인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정답이 여기 잘 나와요. 자, 요게 중요하죠. 이렇게 단거리 달리기입니다. 단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스타트, 우사인 볼트가 10m에 도달할 때까지 1초가 안 된답니다. 땅 하고 10m에 갈 때까지 그 1초 전에 거기까지 이미 도달한답니다. 스타트를 잘못하느냐 못하느냐,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경기 전체가, 단거리 같은 경우는 이미 끝장이 나죠. 이미 다 결정이 돼요. 단거리 달리기는 그렇습니다.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부정 출발. 딱 하다가 조금이라도, 박태환 선수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빵 하기 전에 탁 하는 바람에 부정 출발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고. 그만큼 단거리 달리기에서는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타트를 잘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 뭔지 아시나요? 이게 스타트 블록이라고 합니다. 스타트 블록이에요.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헛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이거를 다 깔고 여기에 발을 얹고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스타트 블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출발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달리기 자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죽어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어요. 달리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야죠. 살지도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 복음의 기초 시간에 계속했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당해야 할 그 벌, 그거를 다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출발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달리기에서는 스타트 블록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엇이 되십니까? 터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죠. 우리 그 주보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기초는, 아니 우리 영적 생명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어떤 것에서도 밀려날 수가 없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든 우리가 어떤 형태의 모임에 참여하든 간에 예수만이 중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이리로 계속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꽤 많습니다. 의외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안 볼 수는 없죠.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안 봅니까? 보이는데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죠. 그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 저 사람도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로 이미 판단이 끝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많이 잊어버립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그 교회가 예수 위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점점 더 커지면서 사람 숫자에, 재정 규모에, 위치에, 아이들 프로그램은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많아지죠. 다 좋은 거지만, 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는 자꾸 돌아가야 할 출발점이 있습니다. 자꾸 돌아가서 생각해야 될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바로 그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분위기 좋은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찬양이 힘찬가? 좋죠. 중요한 거죠. 교제하죠. 중요한 거죠. 밥이 맛있는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교회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는가? 그 교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가? 그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돼야 되는 거죠.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야, 듣고 나서, 야, 그 목사 설교 잘하네. 하수.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야, 진짜 예수님 대단하셔. 이게 진정한 고수 설교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이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가 있다면 그 설교자가 최고의 설교자가 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세례 요한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우리가 죽더라도, 내가 싸움에 지더라도 예수가 드러난다면 내가 져주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 거기서 이미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스타트 블록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 트랙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밑받침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발을 얻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스타트 블록이시니까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출발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달리다가 어느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고, 지금 한국교회 문제를 얘기하면서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보는 거죠. 그분이 와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보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보는 거죠. 그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건물 안 짓는다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는 삶, 돌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출발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타트 블록 자체가 엉뚱하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릴수록 이상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단이 우리보다 훨씬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예수로부터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교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로부터 출발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 우리가 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달리기에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스타트 중요하죠. 이 다음 장면이 우사인 볼트의 모습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이 혹시 무엇이신가요? 이 원숭이 얼굴. 딱 보시면 달리기를 잘하는, 여기 원래 뭐 팔은 어떻게 하고 뭐 무릎은 어디까지 올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시선.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앞을 똑바로,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단거리 달리기 하는데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인 달리기를 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출발도 예수 그리스도,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또 볼게요. 메시지 성경이죠?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메시지 성경이 번역한 것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누구를 붙잡으려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도 바울도 자기의 목표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달리는 목표도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건 그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 달리기를 하는 목표가 뭐길래요? 우리 목표가 뭐길래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더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더 닮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달리기의 목표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달리기의 목표가 된 겁니다. 우리는 시선을 바로 해야 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양옆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떻게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표점이 딱 있고 피니시 라인이 딱 있고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깃발 들고 서 계신 겁니다. 팔 벌리고 서 계신 겁니다. 달려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달려가다가 다른 걸 바라보면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달라지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쫓아 사십니까? 행복하시려고 사시나요? 행복을 추구하시나요?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따라가는 자들은 행복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은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고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는 게 내 목표가 되고 내가 예수를 더 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자들은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은 끝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목표점은 계속 뒤로 갑니다. 돈 어느 정도 벌면 내가 연봉 1억 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봉 1억 1,000만 원인 사람이 부러워지게 돼 있어요.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면 행복해질까요? 한 번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여행 가는 사람 부러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되는 순간 그 기준들은 계속 우리에게로 멀어지고 더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허덕거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순간 행복함이 우리 안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고 이 땅에 두셨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그거를 내가 정확하게 정립하는 순간 그 다음에 바울같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뻐한다. 그거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꾸 진리를 쫓기보다는 행복을 쫓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행복하면 안 됩니까? 행복해야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다 행복해야죠.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행복을 따라 달리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런 겁니다. 오히려 진리를 쫓아서 나를 비우고 내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삶이 그게 가장 행복하더라. 그렇게 사신 분들이 내린 결론인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2015년에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추구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이 예수였고 마지막이 예수입니다. 출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고 결승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딱 결승점에만 서 계셔서 일로 와 이렇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혼자 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개역개정의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3장 14절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3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 달립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달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달리기를 이제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했으니까 생명을 주셔서 딱 스타트 라인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이제 저 끝에 계셔서 자 어디 놈들이 잘 달리나 못 달리나 보자.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달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달리는 거죠. 이게 예수와 연합한 자들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듯이 이제 나의 삶이 예수의 삶이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끌고 달리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달리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고 뛰십니다. 우리가 잘 뛰면 옆에서 예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같이 가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뛰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못 뛰면서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러면서 함께 뛰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달리기는 처음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그리고 그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달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우리한테 뛰라고 열심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코치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잡고 뛰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주와 함께, 주를 인하여, 주로 비롯해서 주에게까지 우리의 모든 영적 달리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시작도 끝도 그 과정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뛸 수 있는 겁니다. 이 달리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작은 거 하나 결정하고도 3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올해는 좀 더 사랑하리라. 벌써 지금 1월 4일 벌써 다 어기셨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고 주님, 1월 1일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결단했는데 또 3일 만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달리기를 우리가 그냥 해야 된다면 우리는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야,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달려보자. 어려운 거 안다. 내가 같이 달릴게. 손 잡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밀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목표 좀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말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발점 잘 돼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같이 달리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께 달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걷는 교회지만 주와 함께 달리면 우리는 그 바람을 타고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해 새로운 목표들 어떤 것들 세우셨습니까? 새로 2015년이 와서 어떤 것들 목표로 세우셨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도 제목들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달리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가장 밑바닥에는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을 더 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올해의 목표이며 또 우리 일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로 인해 시작한 달리기이니만큼 그 예수를 목표로 해서 예수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2015년 주와 함께 일어서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손 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저 결승선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달리기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렇게 힘을 내서 올 한 해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달리기가 한 해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달리기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지금 다시 손 내밀어 같이 뛰자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달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함께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죽어있던 우리들이 생명을 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서서 한 해를 바라봅니다. 연말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표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는 바람에 하나님, 진리도 놓치고 행복도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생명을 힘입어 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리기를 잘하여 우리가 올 연말에 올 2015년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달렸노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타트로 해서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더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달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올 한 해 이제 또다시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목표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달려가므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다른 많은 소리들이 엉뚱한 것들을 목표로 삼고 달려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목표점을 다시 바르게 조정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알리고 닮아가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